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맞춰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예쁘고 이렇게 축복받은 새가 있습니다. 이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예쁘고 축복받은 새의 이름, 정답을 옆에 분에게 한번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나일새.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일새. 그 새가 그 새는 아니지만 예쁘고 멋지고 축복받은 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축복받고 싶은 마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 해피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우연히 발생하다,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그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행자, 한자와 행자도 행운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 동양과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행복에 대해서 느꼈던 것은 이 행복이 우연하게 행운처럼 다가온다라는 그 의미로 이 말의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의 해석이 어느 정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한 만큼 그것에 정비례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오히려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다람쥐 가정이 있었는데, 다람쥐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밤낮으로 내가 열심히 도토리 모아야지,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도토리를 모으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도토리를 많이 모았는데 어느 날 그 형 다람쥐가 동생 다람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동생 다람쥐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우리 아빠셔. 이분이 밤낮으로 열심히 도토리를 모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동생 다람쥐가 형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형, 그러면 우리 있는 도토리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빠도 사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화입니다. 교훈이 있는 거죠. 여러분, 행복해지고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전에 TV에 정말 충격적인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시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웃자라고 해서 아마 이 시가 발표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시가 발표되고 나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줘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이 시가 발표되고 나서 전국의 아빠들이 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해질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영적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 가정에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행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지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펼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책을
주일 예배 꼭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책과 또 우리 자막을 통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이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영적인 연결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모세가 맡으면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을 때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 공동체를 축복한다면 모세가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이 백성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최고의 지도자는 맞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원칙은 그 공동체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제사장이 그 공동체를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가 있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서, 아이가 있지 않아서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말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입술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보았는데 기도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여인이 술 취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한다라는 소식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무엘상 1장 17절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책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 20절.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쪽에 있습니다. 색인으로는 삼상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상 1장 17절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축복해 줬어요. 이렇게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다. 자, 20절 어떻게 되었는가? 시작. 한나는 임신을 했고 때가 되자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구해 얻은 아들이라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비록 영적 분별력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그 백성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세를 영적 지도자 제사장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축복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축복의 원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신약 베드로전서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로 갔다가 다시 민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말 성경 가지신 분은 우리말로 읽으시고, 자, 자막을 통해서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구세주를 믿으면서 우리의 신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영적 신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변화가 찾아왔는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신분, 영적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영적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왕의 특권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영적 지도자,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대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그 놀란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면서 부모님을 영적 제사장,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또 가정의 부모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2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 그들의 자손까지도 계속해서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에 누구를 초대해라, 초청하라? 교회의 장로를 초청하라. 여기에서의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락방자님, 순자님, 이렇게 함께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영적 리더들,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와 축복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책임 유기가 되는 거죠. 만약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책임을 제가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그 영적 책임과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도가 늘 흘러 넘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과 권한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남편만 그래야 되는가? 아니요, 어머니도 자녀를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 축복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위해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받은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했을 때 이 축복하다라는 시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 한 번만 축복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머리를 내밀며 다가오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자녀가 이제 여러분의 나이가 돼서 사랑하는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를 안게 될 때 또한 그 자녀를 위해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기도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도 가르쳐 주세요. 자, 24절,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암송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대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 기도의 의미를 알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풀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암송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고, 또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절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세 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자, 한번 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구절이 여호와께서라고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서신서를 마무리하며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복 주신다. 그렇게 기도했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고후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신약에서. 이 말씀도 한번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본 걸까요, 이거? 축도할 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지막에 목회자가 축도하는 것은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라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축복을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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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반복해 주시면서 축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할 뿐이에요. 우리가 복 주는 거 아닙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는데요. 고향에 그분이 가시면 그 시골 마을에 그 성황당 고목나무라고 하나요? 그게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알록달록 천이 걸려져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복 달라고 빌었던 거죠. 근데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크게 구멍이 나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나무는 왜 이렇게 크게 구멍이 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영적 깨달음이 오셨대요. 사람들이 하도 와서 복 달라고 비는데 나무는 줄 게 없고 속이 다 썩어 들어가서 구멍이 크게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무에게 가서 복 달라고 빌어도 나무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속이 다 들어가는 거죠.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도 이제 주기도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대하신 그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지금 우주에 둥둥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이 지구가 우주에 그 자리를 잡고 떠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창조하신 분이 계시지 않으면, 창조하신 분이 운행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구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의 별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별에 다 이름을 붙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24절, 25절, 26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구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간구의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두 번째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세 번째는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분은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더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 평강 주십시오. 훨씬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이 아론의 축복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자녀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처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의 이 기도를 진짜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길거리 가다가 깡패 만난 적이 있어요. 안 맞고 풀려났습니다. 보호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강가에 놀러 가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살아났습니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동차에 친 적도 있고 오르막에 올라가서 자전거 타면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서 타고 올라갔다가 꼬꾸라져 가지고 정말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지키시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 그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네. 여러분, 그러니 저도 지금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달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간구드렸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 달라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 광야의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먹여주셨죠. 여러분, 놀랍게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신는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놀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평강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요,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김하중 장로님 강의 들었을 때 인상에 남았던 것은 우리 장로님께서 제게 아주 권위 있는 최고 경영자를 이렇게 만나실 일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면 정말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죠. 걱정 염려가 하나도 없을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로 너무 눌려서. 그래서 술을 먹지 않고서는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제를 의지 않고서는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평강 주지 못합니다. 평강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루마니아의 공산처에서 아주 오랫동안 감옥 생활 고난 받으셨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세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세어보니 366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366번인가요? 하나님께 묻게 되었을 때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해 주시는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365번이 아니고 366번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돼서 하루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 하루마저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평강 샬롬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이야기인 즉슨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을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영원히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물질을 소망하며 그곳에서 평강 찾고자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래서 그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는 기도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평강 주십시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도장 꾹 찍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반드시 복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끌어안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가족을 우리가 이룬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해 줘야 돼요. 여러분, 순 안에서 서로가 뜨겁게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평강 주시는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고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귀한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